역동적인 신앙 세우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바른 믿음, 바른 신앙생활 세우기 과정 이어서 두 번째 큰 챕터인데요. 두 번째 챕터의 두 번째 시간, 성경대로 살아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주제인데요. 어떠세요?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에 여러분은 예수님과 동행하시면서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고난 때문에 힘들지 않으셨어요? 상처 때문에 아파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삶이 참으로 버겁게 그렇게 보내진 않으셨나요? 또 왔네 라고 하는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같은 단어인데요, 그 안에 느낌은 전혀 다릅니다. 이런 거죠. 하나는 정말 내가 원치 않은 사람, 정말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이 또 왔네, 또 왔네. 참 부담스러워요. 뭐 사채업자든 빚쟁이든 아니면 자꾸 나를 그냥 귀찮게 하는 사람이든 또 왔네 라고 하는 단어를 쓸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 그와 정반대의 사람을 만날 때도 고백할 수 있는 단어가 또 왔네요. 이런 거죠. 아이고, 기다렸던 자식이 왔어요. 손주가 왔어요. 아이고, 또 왔네, 또 왔네, 어서 와, 또 왔네, 또 왔네. 전혀 상황은 다르죠. 여러분 삶 속에 이건 예외 없어요. 모두가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은 내가 이 땅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될 일들이 없어요. 그때 여러 가지 닥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세요? 또 왔네, 진짜 힘들어, 또 왔네, 이렇게 반응하시면서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 귀신 왜 안 잡아가나, 여러분이 이렇게 원망하십니까? 아니면 또 왔네, 이 시험 지나면, 이 문제 지나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또 왔네, 이렇게 여러분 반응하십니까? 여러분, 이 반응에 대한 이 형태는 사실은 여러분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체크입니다. 여러분이 역동적인 신앙인지 아닌지는 여러분이 판단에 따라 있는데요.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들으셨죠. 예수님의 이야기를 끝없이 들으셨고, 또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야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정말 어떠세요? 여러분이 예수 이름 들으면 가슴이 뛰시나요? 제가 몇 가지를 한번 말씀드려 볼 테니까 여러분이 역동적인 신앙인지 아닌지를 한번 체크해 보세요. 나는 예수님 나만 알 수 없어,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예수 믿어보세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예수 믿어보세요. 이 땅을 벗어나 영원한 천당 갈 때요, 그때 아실 거예요. 꼭 예수 믿으셔야 돼요. 다른 길은 없어요. 예수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영원 구원함에 대한 애틋함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것도 좀 더 이런 상황 말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왜 시험이 이렇게 많아요? 또 왔네, 이놈의 시험 하면서 이거 막 힘들어져요. 왜 이렇게 교회 생활하는 게 힘드냐, 버겁냐? 여러분, 그 단계를 뛰어넘어서 혹이라도 여러분이 복음을 위하여 고난 당할 수 있지 뭐,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내 마음을 잘 이해 못하는 상황들도 생길 수 있지 뭐,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죽음의 자리에 갈 수도 있지, 내가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이라고 하는 여러분 반응을 여러분 안에 일으키고 계시나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그래서 이렇게 예배 드린다고 여러분이 다 천당 갈 줄 아는데 천만에요. 여러분, 이 가운데서는 어쩌면 제가 하나님이 안 하니까 장담할 수 없으나 많은 분들 천당 못 갈 수도 있어요. 교회 다닌다고 여러분 천당 가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은 확증과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영접한 성도들이 가는 곳이 천당이지, 천당을 쉽게 누구나 가는 거라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리시겠어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당하셨겠어요? 여러분, 사람의 존재 가치를 한번 볼까요? 사람은요, 그냥 지어진 게 아니에요. 사람은 우리가 여러분 혼의 세계라고 하는 부분이
이 영의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람들은 그냥 무시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제가 여러 번 쉽게 설명하니라고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몸이 아픈 게 아니라 당신의 영혼이 아프다는 거 하는 것을 점검해 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의 몸을 말해요. 가스레인지 불 위에 한번 올려놔 보세요. 아, 뜨거워. 그러죠? 그렇죠. 뜨거워요. 느끼죠? 안 느끼면 이상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 죽은 송장을요, 한번 그 위에다 가스레인지에다가 손을 한번 올려놔 보세요. 반응해요? 반응하지 않아요? 당연히 반응 안 하죠. 왜요? 그 사람이 죽었어요. 죽었는데 똑같은 몸인데 왜 반응을 하고 왜 반응을 하지 않을까요? 심장이 살아있어서요? 육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세포가 살아있어서 그래서 살았다고 말하고 죽었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은밀하게 좀 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좀 더 여러분이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영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혼이 떠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셨을 때 똑같이 흙으로 만드시고 동물도 그렇게 만드셨지만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셨다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영을. 그래서 사람에게만 생명이 됐다고요. 사람에게만 영혼이 있다고요. 근데 그 영혼이 떠나가는 것을 어른들이 이렇게 표현해요. 어른들이 세상을 떠나시면 돌아가셨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돌아갔다. 영을 불어넣으신 그분에게로 사람의 영이 떠나갔다. 돌아가셨습니다. 그 말은 곧 죽었다는 얘기예요. 죽은 영혼에게 가스레인지에다가 손 올린다고 해서 죽은 영혼이 반응해요? 여러분, 우리가 아프다라고 하는 것은 내 영이 아프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은 영적인 부분을 예민하게 생각하셔야 되는데 사람은 그걸 생각 안 해요. 그저 먹고 사는 거 그렇게 살면 그게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왜 지옥을 가지 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영혼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지옥 떨어지면 지옥에서 고통당하기 때문에, 불 속에서 고통당하는 것, 사람의 영이 사람의 몸에 있을 때 고통을 알아요. 그러나 그 영이 빠져나가면 사람의 이 육신은 고통을 몰라요.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영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영이 지옥 떨어지면 고통을 당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사람들을 구원하러 왔다 그러셨어요. 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건짐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건졌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아파트 50평 만들어 주려고 오셨나요? 우리 예수는 사업장 더 넓혀주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 예수님 오셨나요? 우리 예수는 너 서울대학교 가라, 하버드 가라 그러시려고 우리 예수님 오셨나요? 우리 예수는 네 오래 살아라, 120년 150년 살아라 그거 하시려고 우리 예수님 오셨나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거 이거 환경 넓혀주시라고 예수님 오셨다고 하면 여러분 예수님 믿지 마세요. 그건 기복신앙이에요. 사람에게만은 영이 있다고요. 이 영이 죽으면 지옥불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 지옥 가는 영혼 살리시려고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그 죄로 인하여 지옥 가는 인생들 살리시고자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키시고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육으로 살 것이 아니라 영으로 사는 거라고. 여러분,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영들과의 싸움인데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상을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보이는 세상은 여러분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바다가 있고 지구가 있고 우주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세상은 하나님이 계시고 또 천사가 있고 또 악령이 있어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상이, 보이지 않는 세계가 이 땅을 다스리는 거 아세요?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이 땅에 귀신이 있다는 걸 아세요? 라고 물으면 사람들이 말하기에 이 땅에 지금 과학시대에 무슨 귀신이 있어요?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다시 물어요. 저기 무당들이 이렇게 점치고 말해요. 내 지나간 시간들 알아맞추고 말해요. 그리고 이렇게 그 칼 위에서 춤을 추고 말이죠. 이렇게 우리 부모의 목소리를 내면서 생전 이 무당은 우리 부모 만나본 적도 없는데 우리 부모 목소리를 내면서 아이고 이랬구나 저랬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있는 것 같으세요? 없는 것 같으세요? 물어보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성과 이 영적인 부분 앞에서 이성을 어떻게 줄지를 몰라요.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의 이성을 초월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영의 세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밥만 먹다 살다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사후세계 영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이 영적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으셨어요. 그러나 마귀는 혼미케 하였어요. 옛날에는 귀신 들린 사람들 참 많았거든요. 그래서 동네마다 귀신 들린 처녀들이 돌아다니기도 하고
이상하게 좀 정신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정신병이 집어넣을 수 없을까요? 그게 아니라 요즘에 마귀들은, 귀신들은 다 이 타로라고 하는 뭐 이런 점치는 곳, 무당 쪽으로 들어가 가지고요, 그 안에서 딱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리고 레저 문화라든지 내 또 즐거움이라든지 이런 어떤 게임이라든지 이런 과학, 이런 부분들로 이 귀신들이 우리를 감막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떨어지게 만들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떨어지게 만들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 없이 살기를 원했던 거예요. 사람들은 말을 하기를 과학이 엄청나다라고 말을 해요. 의학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거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만 영원히 죽어요. 안 죽을 사람이 없고 분명히 죽는다고요. 죽으면 어떻게 여러분의 영혼이 그렇게 흙으로 자연의 한 조각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은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여러분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여러분의 영혼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했던 여러분이 지옥 속에서 영원히 고통당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이 지옥 속에서 그렇게 허덕이며 살다가 끝날 인생이 아니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대로 우리 예수님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심어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다. 여러분, 지옥으로 떨어지는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많다. 당신의 영혼이 오늘 밤 생명이 떠나버리면 당신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 믿은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교회 다니는 거로 증거가 아니라 예수가 나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리시고 내 죄를 담당하신 것을 믿었는가라고 하는 확증의 고백의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확신과 구원에 믿음 없이 서 있다가 주님 정말 뜻하지 아니하게 나의 생명 부르시면 여러분 그때서야 미적미적 하다가 에이 너는 내가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아, 너는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여 지옥에 떨어져 슬피 우는 지옥에 있는 자들의 그 안타까움처럼 여러분의 영혼이 떨어진다면 이처럼 비참한 인생은 없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역동적인 신앙으로 서야 할 것을 말씀하세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역동적인 신앙을 세워가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배설하신 그 놀라운 이 잔치의 자리로 들어갈 텐데요, 여러분 교환의 서론적인 부분들을 다 함께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자, 한번 펼치셔서 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성경대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성경대로 구약의 모든 예언을 완벽히 성취하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인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면 성경의 모든 말씀은 1.1획이라도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확증되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성경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확신은 주관적인 체험이 아닌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갖게 되는 것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자꾸 표적을 보여달라고 말을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좀 보여달라고. 심지어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까지도 많은 유대인들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우리의 메시아라면 표적을 보여달라. 그러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성경에 말씀하셨던 그 선지자 요나의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요나가 큰 물고기 속에서 밤낮 사흘을 갇혀 있다가 그가 다시 살아나서 그 니느웨 성에서 복음을 전했던 거, 믿어지기 어렵지만 초자연적인 사건에 관한 부분들을 인식했던 그 유대인들에게,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것을 믿을 수 없는 사건인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너희들이 믿지, 할 말이 없죠. 그처럼 인자도 요나와 같이 땅 속에서 묻혀 있으나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것을 보여줄 표적밖에는 없다. 그러나 현재 예수님은 돌아가신 건 아니죠. 앞으로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겁니다. 너희가 성경대로 믿어졌다면 그다음에 성경이 또 예언한 대로 너희가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표적을 보여줄 게 없었을까요? 안 해요. 예수님 수많은 사람들 먹이셨어요. 예수님 한 번 기도하시다 5,000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 먹이셨어요. 눈 먼 자 눈 뜨게 해주셔서 걷지 못한 사람 걷게 하셨어요. 심지어는 어렵게 과부되어서 아들 하나 키웠는데 그 아들이 죽었어요. 청년이 죽어서 그 장사를 치르는 그 뒤를 따라가는 관 뒤를 따라가는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우리 예수님 그 여인의 눈물을 보시고 장사 지내는 그 행렬을 멈추시고 청년아 살아나라 말씀하시면서 죽은 청년도 살리셨어요. 우리 예수님 풍랑이는 풍랑도 잔잔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는 사건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몰라서 표적 보여달라고 했을까요? 그들은 보았어요. 들었고 또한 경험도 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보여달라고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면 좀 나 좀 보여주세요 라고 갈등하시는 것처럼 보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수많은 이적을 행하셨으나 그런 거 다 접어두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요나가 다시 살아났던 것처럼 인자도 그렇게 될 것이다, 성경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오셨다가 가셨다면 증거가 있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구원 이루시고 이 땅을 떠나가셨다면 증거가 남아있지 않겠어요? 그것이 바로 부활의 증거인데,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표적을 보여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말해요. 여러분 우리 교환 한번 보죠. 이번 하나님이 보이신 표적을 좀 보게 해요. 우리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본문의 내용인데 마태복음 12장 38절과 40절 말씀 한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너희가 다른 건 아무리 보여주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믿어지지 아니하지? 그러나 너희가 믿는 것이 있지? 그것은 바로 성경이 아니더냐. 성경에 요나가 그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켰던 건 너희는 받아들일 수 없는 초자연적인 사건이지만 너희가 받아들였지? 인자도 그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그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예수를 만나고 내 이성을 뛰어넘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가 예수를 증거하는 걸 주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고린도서 15장 3절과 4절에서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한다, 경험했던 것을 너희에게 전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내가 인자가 요나가 그렇게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땅속에서 3일 동안 있게 되리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죽으시고 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가 이루어졌으니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미온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가는 것처럼 억울하고 속상한 게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살아계신 예수를 못 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도 우리는 얼마나 걱정하며 스스로 문제 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지 않냐고 스스로 고민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부활을 누리는 영혼은 죽어도 살고 또한 영혼이 죽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놀라운 세계에 들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이게 이야기가 아니네요. 진짜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왜 이렇게 부활의 주님을 인정한다 하면서도 교회 다닌다 하면서도 왜 부활의 역동적인 신앙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하는 것으로 생각할까요? 여러분, 너무 기죽으실 필요도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네요. 예수님 부활하신 걸 봤어요. 놀라운 사건이 있어요.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음식도 먹었어요. 받아들일 수 없는 받아들임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예수님의 흔적도 보고 말이에요. 근데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한 줄 아세요? 에이, 나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라고 베드로가 말을 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만났다고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고요. 그런데 그가 하는 얘기가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라고 고기 잡으러 가자 다른 제자들도 나도 하고 함께 따라가네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저와 여러분의 모습 같지 않았어요? 우리 예수님 그렇게 가는 그들을 향하여서 뭐라 하지도 않았어요. 다만 한마디만 하셨어요. 승천하시면서 한마디만 하셨어요. 너희 흩어지지는 말아라. 한 곳에 모여서 이제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이 임하실 것인데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증거하게 될 거야. 우리의 문제점이 뭔지 아세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도 다시 세상길로 갔으나 그들이 변화됐던 것은 바로 그들이 모여서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임하시자 부활의 얘기를 백날 들어도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그거 가지고 천당 간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받은 이후에서야 이게 부활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나서야 여러분 그제서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확신할 수 있었던 거예요. 바로 그거였어요. 우리의 문제점은 하나님의 영과의 교통함을 우리는 너무 소홀히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그 관계를 너무나 소홀히 여긴다는 거예요. 성령 받은 성도와 성령 받지 못한 성도, 내가 의지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성도와 내가 믿음을 갖고 달려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 우리 예배당이 24시간 열려 있어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기도해요. 지난 주일 저녁에도 오늘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한 50대 초반이나 40대 후반 되신 우리 성도님이 아들 아마 학생, 중학교 아니면 고등학생 아들 하나 데리고 저녁에 기도하러 오셨어요. 예배당이 열려있다는 걸 아시고 오셨는데 기도하러 예배당을 안내하고 목사가 이렇게 뒷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행복했어요. 우리는 기도에 살거든요. 왜요? 우리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인하여 우리가 그동안에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서 악한 것인지도 모르고 이제 불순종의 죄악의 이 마귀들에게 끌려다녀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여기 기웃거리기도 하고 저기 기웃기기도 하고 여기 무속인에게 찾아가기도 하고 이쪽의 사람들을 의지해보기도 하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느나 제대로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 당신의 종교가 뭐요? 라고 말하면 기독교는 말하나 예수에 대해서 누구요? 라고 말하면 말할 수 없었던 우리 연약한 이런 모습들, 그러니 기도하자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부담스럽고 사명 감당하자라고 하면 내 자신이 아직도 내가 죽지 않아, 내가 드러나지 않는 곳이면 그것은 의미 없다라고 우리가 놔버린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는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고 나는 저 지옥까지 떨어졌는데 너 이렇게 떨어지기가 힘드냐? 저는 그 두 분이 예배당 올라가는 뒷모습 보면서 그래, 기도해야 살지. 성도는 기도하지 아니하면 사단은 계속적으로 우리를 공격해 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지평수 하나 넓혀주려고 오셨겠느냐 이 말을.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좀 더 오래 사시라고 예수님 그것 때문에 오셨다라고 생각하냐 이 말을. 영원한 천당, 영원한 천국, 여러분 사후세계, 그 영원한 천당에 여러분 영원히 사시라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예수 외에는 천하 인간의 구원받은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이 구원의 은총, 그 안에 들어갔다라고 한다고 하면 내가 구원받은 것만 하나라도 너무 감격스럽다.
오늘날 현대의 교회 목사나 또 교회 안의 성도나 다 함께 타락해서 예수를 이용하기를 얼마나 많이 이용해 먹는지. 도대체 교회 안에서는 사랑을 찾아볼 수가 없고 섬김을 찾아볼 수가 없고, 교회는 무슨 어떤 기득권의 어떤 계층이 되어서 그것을 연합해서 한기총 한교연 만들어서 어떤 정치적인 부분 앞에서 힘을 발휘하려고 하기도 하고, 도대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증거하기 위하여 섬기며 사랑하며 헌신하며, 심지어는 그 사랑 때문에 저 오지에 가서도 복음을 증거하겠다라고 하는 그 순수한 부분들은 다 사라지고, 교회가 어떤 기득권을 이용하려고 하는, 도대체 목사의 퇴직금이 200억이 된 목사가 있다면서요? 그 퇴직금 가지고 선한 일을 하겠죠. 뭐 평양에다 신장센터 세웠다면서요. 뭐 교회가 1년에 뭐 몇천억 될 테니까 뭐 200억이 큰 돈이야 말할지 모르지만 선한 데 자주간 쓰시긴 쓰시겠죠. 그게 불신자들이 바라보면 그것이 이해가 되는 그런 금액인가요? 어느 교회는 목사가 교회 퇴직금 때문에 교회 중직자들하고 싸우고, 난 교회 못 떠난다, 떠나라, 이 꼴 추태들을 다 보내고, 나는 묻고 싶은 게 그 목사에게 당신은 천당이 있다라고 믿어지요? 천당 믿어지는데 돈 싸간다라고 생각해서 이 거룩한 헌금을 좀 더 받지 못해서 마음대로 그렇게 고집을 피우냐고 묻고 싶다고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내가 죽어지는 훈련들을 아직도 못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제 주변에 가까이 있는 분들이 변화되기를 소망한다고. 내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복음의 본질 앞에서는 울어야 된다고. 그래야 우리 교회가 세워진 목적과 이유가 있는 거지, 우리 교회 뭐하러 세워요?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정신대로 가지 않는 교회라고 한다고 하면 빨리 교회 해체해서 교회 혹이라도 남은 돈이 있으면 그거 개척교회에 몇 천만 원씩 나눠주고 교회 흩어져 버려야지. 교회가 세워진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한번 닮아가자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이 땅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섬겨야 될 거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려면 우리가 사랑의 모습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내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남편을 과시하면 남편이 예수 하나님 보여줄 수 있겠어요? 여러분, 남편들이 하나님의 참사랑을 아내에게 보여주지 아니하면, 또 자식들에게 보여주지 않으면 자식들이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느냐고요.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지 않냐고 교회와 교회끼리 서로 다투고 교회가 사회에서 오히려 이 개독교가 돼버리니 이 세상에 바뀌겠느냐고요.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만들지 말고 정말 우리가 좀 손해보고 좀 바보가 되어도 하나님의 유통된 그 사랑을 잘 증거하는 교회 세우자고 교회가 세워진 거잖아요. 여기에는 목사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평신도나 직분자나 사명자나 모두가 다 겸손하게 예수 이름만 높일 수만 있다면 나는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죽겠습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오늘 부임하신 전사님이 혹시 권위를 너무 추구하다가 시험 들고 교회를 떠나갈까 봐 걱정입니다. 우리 교회에 계시다가 떠난 교육자들이 저에게 한마디를 해주고 간 얘기들이 있어요. 제가 꼭 묻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목사에게 한마디 해주고 가라고 얘기하면, 목사님 우리 교회는 교육자의 권위를 너무 많이 안 세워주세요. 그래서 아쉬워요. 그것은 목사가 평신도를 사역자로 세우는데 잘못 사역시킨 거죠. 그것은 잘못한 거죠. 평신도 사역자가 되면 같은 동역자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같은 계급이라는 뜻이 아니라 내 영역에서 이렇게 섬기고 또 목회자는 말씀과 기도로 이렇게 섬겨가고 영역의 다른 부분들을 존중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섭섭해서 갔겠죠. 근데 분명한 것은 어느 청년이, 좀 지체장의 청년인데 그 청년이 제게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교회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구예요?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가 지금도 아주 잊혀지지를 않아요. 그 순수한 그 정신장애가 있는 청년이긴 하지만 그때가 아마 13, 14년 전
아니 개차가 3, 4년 전이면 한 16, 7년 전인데 그때에 제가 했던 고백을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그래서 이 고백대로 살려고 해요. 야, 우리 교회에서 가장 높은 사람은 너야. 네? 목사님이 제일 높지 않아요? 아니단다. 우리 교회에서 제일 높은 사람은 일반 성도님들이셔. 제일 낮은 사람이 누군 줄 알아? 목사야. 그것도 담임 목사. 그 다음이 누군 줄 알아? 부목사님, 전사님. 그 다음이 장로님. 그 다음이 안수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들. 이런 순이야. 즉 예수 감 믿고 병신도 분들이 교회에서 제일 높으신 분들이지. 기득권을 내려놓지 아니하면 복음이 훼손됩니다.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으면 한국 교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정말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가는 목사와 성도가 모여진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리저러한 글을 쓰다가 더딜지라도 단단한 나무처럼 성장하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주제로 제목으로 글을 끄적끄적 해봤습니다. 천천히 가더라도 바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셔서 십자가 지시고 죽음 당하시고 내 죄를 담당하시고 또 부활하시고 한날에 승천하셨다면, 그렇다면 증거가 남아있을 거 아닙니까? 왔다 가신 흔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흔적을 사도행전 성령님이 보이시는 흔적인데, 먼저 예배소서 1장 20절과 22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큰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사도행전 17장 3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증거가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 사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그 예수는 다시 하늘나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준비하고 계신다. 그 예수가 살아 계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졌던 제자들은 성령 받고 나서 그들은 죽음을 죽음으로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자기네 재산을 모아서 선교에 보태고 자기의 땅을 팔아서 하나님 나라에 확장하는 것을 기뻐했고, 왜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가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또한 나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아 영원한 아버지 나라 간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감격스러웠던 그들은 지금도 이 예수는 살아 역사한다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에게 성경을 증거를 통해서 남겨주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옆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지. 우리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도 한번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한번 따라 해보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가셨는데, 오셨다가 가셨는데 이분이 염려하지 말래요. 범사에 감사하래요. 항상 기뻐하래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영원히 사는 생명을 주셨다고요. 그걸 바로 영생이라 그래요. 생명을 주신 주님은 이 땅에 법원 앞에서 슬퍼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이것을 아는 성도가 어떻게 여러분 기도가 버거울 수 있어요? 그분과의 교제의 시간인데,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여러분 돌아가는 발걸음이 가볍기를 원해요. 예수님께 다 맡기세요. 주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거든요.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도와줄게. 내가 도와줄게. 우리의 신앙은 그래서 역동적인 거예요. 저는 한 주간에 역동적인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깨어라. 근신하라. 너희 대적마귀, 이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악한 영들과의 씨름이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깨어라. 여러분,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이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그분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장에 들어가셔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성령을 보내시마.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성령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성령의 약속을 믿으시고 여러분이 기도해 보세요.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사업장을 열어달라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이 기업을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 성도님들, 직장에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분 우환과 사고와 재난과 아픔과 고통이 여러분을 누른다 할지라도 그분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지체 가운데서 한 자매가 꿈속에서 악몽을 꾸었습니다. 정말 두려운 꿈을 꾸었습니다. 가위 눌림을 당했습니다. 너무 버겁고 너무 두려워서 목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가 전화로 안타까워하면서 그러나 예수의 능력을 믿으라고 그리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시니 그분이 우리 자매를 지켜줄 것이라고, 그리고 아기를 지켜줄 것이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보이지 않는 이 악한 정들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근심케 하고 걱정케 하고 두렵게 만들고 결국은 여러분의 영을 혼미케 하여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바로 서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보배로운 예수교를 세우신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이 구원의 감격을 아는 성도들이 모여라. 그리고 이 구원의 감격을 아는 성도들이여, 보배로운 예수교여, 예수의 이름으로 부활의 증거를 증거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이여, 보배로운 예수교를 통하여 이 땅을 흔들어라. 이 땅에 지옥으로 달려가는 영혼들을 구원해라. 그 예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교회, 성도들이 모인 교회, 역동적인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잃어버렸던 꿈 다시 찾으십시오. 식었던 열정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조만간 오신다라고 성경에 약속하셨으니 그 예수와 함께 들림받아 영원한 천당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이 누리는 축복인 것입니다.